2월 27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52일 만에 완성한 이후에 완성하고 일주일 만에 나팔절과 초막절 절기를 은혜 가운데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제 힘썼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심지어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함께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들을 이끄셨고 사랑하셨고, 또 자신들이 지은 죄는 뭔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는 어떤 것인가를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말씀이 이제 9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17절까지 오늘 말씀을 17절까지 보고,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주일날 내일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절씩 읽으면서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달 스무 나흘날에 7월 24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7월 1일날, 그들이 볼 때 1월 1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신년 나팔절 절기를 지켰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모였고, 그리고 7월 24일, 그들이 생각할 때는 1월 24일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자, 나팔절과 초막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연이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회복되고 뜨거워지자 금식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금식하고 회개를 할 때 이들이 자신들의 죄만 고백하는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죄와의 단절을 행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2절을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다 끊어냈다는 거죠. 섞이지 않고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은혜 받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행함으로도 이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앉지도 못하고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상들, 어떻게 보면 얼굴도 보지도 못한 조상들의 죄까지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조상들 때문에 자신들이 있었고, 그 조상들이 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또 있는 거고, 또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또 벌을 받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할머니 때에, 증조 할머니 때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했다면, 그걸 우리 때라도 그걸 깨달았고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저희 때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훈받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잖아요. 초막절 때. 그러니까 제사장 또는 에스라가 율법책을 계속 낭독을 한 거죠. 근데 낮 4분의 1이라는 거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말합니다. 3시간 동안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그리고 낮 4분의 1, 그 뒤에 나오는 4분의 1은 9시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어떻게? 서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설교 시간이 몇 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기준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20분, 30분 넘어가면 당회에서 말들을 하고 사람들이 시계를 쳐다보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제가 듣기로 중국 선교를 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지하교회에 그렇게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이 모인 집회를 가시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그만하려고 그러면 더 해달라고 그러고 더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들이 사모했는지를 미루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얘기를 나누고 그 얘기를 듣고 싶고 나도 또 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 생명적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즉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그런 사랑하는 관계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다려지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반대가 되잖아요. 교회 가기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설교 듣는 것도 싫고. 죄송하지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다 아멘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거나 그건 그 목사님 책임이지.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게 우리들, 순종하는 게 우리들 책임이기 때문에.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 그런 데랑은 그런 거는 말고 그냥 정상적인 교회에 정상적인 목회자가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4절 봅니다. 레위 사람 여호수아와 예수아와 바니와 간마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몇 명의 이름이 나오고 단에 올라서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단은 레위 사람들만 올라가서 사용하던 그런 대가 있었어요. 단이.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올라가서 사용하는 그 단에서. 근데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자이크라는 말인데 곤궁에 처한 상태에서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을 뜻하는
하나님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십들이죠.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리더십들, 직분자들. 오늘날의 레위 지파는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목사님이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5절을 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마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을 축복하면서 대신해서 간구를 했고, 또 레위 사람들이 또 일반 백성들에게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그러면서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이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말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자존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은 대기, 우리가 보는 하늘 말하는 거고, 하늘들의 하늘은 그 위에 우주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결국 이건 뭐냐면 저 우주부터 땅과 바다까지, 저 위로부터 저 아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창조주이시고 다 보존하신 분이시고 주권자, 컨트롤러라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다. 천군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와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니 너희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9장 마지막까지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조상들, 자신들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어떻게 했는지를 회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는데, 7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회고하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7절을 봅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죠. 하나님이 처음 택하실 때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람을 인도하여 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끌어내셔서 어떻게 해요? 새 이름을 주셨죠. 오늘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셔요. 창세전부터 택하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죄악 가운데에서 죄인으로 영원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주셨냐? 이제 성도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친권자로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과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마음이 하나님을 충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충성은 곧 신실하다,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서 주리라 하시더니, 즉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즉 변개치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우심이라는, 주는 의로우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지 못해서 거짓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약속을 깨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데, 그 9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출애굽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출애굽 과정 9절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가르시죠.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죠.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10가지 재앙을 치셔서 출애굽시키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뒤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켰죠.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외하게 하고 드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 네, 그렇죠?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 이제 광야 생활하실 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회고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상반절, 15절 상반절까지 여기에서는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요.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고합니다. 13절입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진정한 율법, 규례, 선한 율례, 계명, 이건 다 한마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하시고, 시내산에서 수여하신 십계명을 말합니다. 이것이 확장된 의미로서는 오늘날의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고,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자, 이게 이제 그 양식 주신 것은 만나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리신 걸 말하고, 광야 생활 때. 그리고 6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물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물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두 군데서 이렇게 이런 역사를 행하셨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그리고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먹이셨던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불순종을 해요. 거역을 해요. 그 사건을 회고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언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여기서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의 죄지 우리의 죄는 아닙니다가 아니야. 우리의 조상이다. 자신들의 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어요. 들어가서 차지하라. 근데 교만했어요. 불순종했어요. 17절 거역하며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기신 것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한번 알아보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것도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돌아와요.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그들한테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우린 다 죽었다. 우린 절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메뚜기 신앙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밥 신앙. 저들은 우리의 밥밖에 안, 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거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신앙. 이런 보고를 해요. 그러자 10명의 불순종한 믿지 못하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제껴두고 우리가 한 우두머리,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쩜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적은 기억하지도 못해요. 이런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민수기 14장에 있는 그거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들이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한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이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냥 싹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라고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다 완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팔절과 초막지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죄와의 단절,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신들의 죄와 심지어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상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들이 또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를 율법책을 3시간 이상씩 들으면서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기사를 회고하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설교를 듣는 것을, 말씀 듣는 걸 사모해요. 3시간을 들었어요. 3시간을 서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영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단절된 사람은 교회 가기 싫어해요.
예배 드리기 싫어해요. 모임 가기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거 싫어요. 권면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언약까지도 깨버리고 교만해서 목이 곧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개입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거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범죄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죄짓고 했던 모습은 나에겐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신들을 투영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비춰보듯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 베푸셨던 거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그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했던 건 나도 있었지 않나.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고하시면서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복된 한 날을 시작하며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자 3시간 동안의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 아버지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듣는 게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단절되어 있을 때는 예배드리기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누가 나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한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모임에도 가기 싫고, 아버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유지하게 하셔서 늘 예배생활, 말씀 듣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각자에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했던 것들 또한 생각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는 오늘 이후부터는 앞으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